멸시받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제로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부터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종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 마지막 종의 노래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연, 노래의 첫 번째 연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사람보다 더 상했다가 지극히 높여짐으로 열방이 그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는 크게 놀라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열방, 정확히 말하면 열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이 15절에 52장 15절에 나오는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놀라게 하다. 이 단어가 나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피를 튀기다, 피를 뿌리다, 피가 튀다, 물을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단어가. 근데 이걸 이제 의역해서 놀라게 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피를 뿌리다, 피가 튀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종이, 하나님의 종이 사람보다 더 상했다고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보다 더 상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 종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림, 이게 이제 온 열방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피 흘림, 이 피 뿌림. 그러니까 이 말은 열방이 종의 순환, 앞에서 종의 사람보다 더 상한 종의 순환이라고 그랬죠. 종의 고난, 종의 순환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극히 높여진 이제 종의 승리.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종의 죽음과 종의 부활. 열방이 이 종의 죽음과 종의 이 부활을 깨닫고는 피뿌림을 받아. 그 종의 이 피뿌림을 받아서 깨끗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방이 그 종을 믿음으로, 그 종이 사람보다 상했다가 지극히 높여진 것을 알아봄으로, 종의 그 죽음과 종의 그 부활을 알아봄으로 그 종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그 종의 피가 뿌려져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피뿌리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열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예수의 그 피, 십자가에 서리신 그 피, 그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 내 죽음으로 알아보는,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그걸 다른 말로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에서 비유적으로 출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무술죄에 발아서 그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당한 그 이야기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믿음이라는 이 믿음 속에는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피뿌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피를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열방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걸 알아보고, 종의 죽음과 종의 부활을 알아보고, 이 종의 피뿌림을 받아서, 종의 그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아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 종의 죽음과 종의 이 부활을 알아본 자, 이게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를 비롯해서 종의 죽음과 이 부활을 알아본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이제 이 진리를 전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가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알아본다는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 부활로 알아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럴 수가 없고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가지고 그 나사렛 동네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나 믿어. 어떤 사실을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실을 그냥 묘사적인 사실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나 믿어. 그건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짜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 부활로 알아보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종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겠죠.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지금. 근데 이걸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도 이걸 듣고서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저들려도 못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죽었다고 살아나는 게 어딨어? 못 믿잖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수도 없는 거죠.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팔. 능력이라는 뜻을 잘 쓰이는 거예요. 이 팔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육을 자랑하는 이 완악한 인간의 이 지혜로는 절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향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이제 38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9절, 40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이제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이사야서 6장 10절 이 말씀, 그러니까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고침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계속 범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래왔잖아요.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범죄하는 그들의 이 완악함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절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고서야 진리를 깨닫게 됨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오직 그들은 그 완악함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주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함 때문에 이 인간들은 이 완악함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는 이 진리의 말씀만 듣고는 진리를 절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 제로아라고 하는데 팔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6절을 이제 강의하면서 우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제로아에 대해서.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제로아라는 제목으로 118번 강의, 118강에서 많이 이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강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로와 이 하나님의 팔, 능력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팔, 이 단어가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어깨랍니다. 어깨.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의 어깨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민수기 6장 19절 20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또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입니다. 여기 넓적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로와요. 어깨. 그러니까 앞에 수양의 어깨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들어 올린 어깨 이런 거예요. 그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려주라. 나실인은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 사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삼손이에요, 삼손. 그럼 잘 알죠, 삼손. 삼손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평생 머리를 깎지 않은 거잖아요. 나실인은 머리를 못 깎거든요. 그런 자나 아니면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을 약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것으로 약속한 자. 이 나실인은 믿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누굽니까? 다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하는 게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이 나실인의 이제 약속을 하고서 나실인의 삶을 살다가 이 나실인의 삶을 마치게 되면 해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이제 민수기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머리를 깎질 않으니까 나실인이 되면 머리를 못 깎고 포도주를 못 마시고 이런 거 온전히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나실인이고 이게 나실인의 기간이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자기 부인이에요. 머리 깎는. 다시 머리를 깎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양의 어깨, 제로 어깨와 무교병. 6월절에 먹는 양식이에요. 무교병과 또 무교전병. 무교병은 구멍이 뚫린 이 과자예요, 과자. 이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6월절에 먹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전병은 얇은 과자를 얘기합니다. 또
이거 똑같이 이것도 무교병인데 얇게 만든 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전병. 이거 하나씩 그 두 손에 이렇게 쥐고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 양의 어깨와 무교전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월절 양식인데 이거 보면 이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어린 양,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제 나는 부인당하고 이제 6월절 어린 양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과 함께 이제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어깨, 가슴과 이제 흔든 가슴과 둘 다 이제 똑같이 흔든 이 요제한 거예요. 이렇게 흔든 하늘 올려 받친 거예요. 그리고 밭으로 올린 이것도 똑같이 거제라고 하고 흔든 거지 요제라고 하고 올리는 건 올렸다 내리는 건 이게 이제 거제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깨, 가슴과 이 어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께 돌려주라. 재밌지 않습니까? 왜 가슴과 어깨일까요? 왜? 여러분 가슴은 제물 중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나타내는 게 가슴이에요. 가장 좋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가장 기뻐하고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된 이런 의미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걸 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가장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들 때 구약에서 가장 좋은 부위는 이 가슴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의 어깨는 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주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못 먹어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나시린인 거예요. 근데 이 나시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이 어깨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3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 이 앞다리가 어깨, 이게 제로야. 어떤 데는 넉적다리라고, 어떤 데는 어깨라고, 어떤 데는 또 앞다리라고. 그러니까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앞다리입니다. 이게 어깨입니다. 어깨. 그 어깨와 두 볼과 두 뺨이에요. 두 볼과 그리고 위,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준 것이에요. 하고요.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 그 아래를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그걸 백성들이 못 먹어요.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 레위인들인데 그들에게 주는 음식이 뭐 어깨와 어깨 위에 있는 이 뺨, 이 뺨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배. 이건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핵심은 어깨입니다. 어깨.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양의 어깨를 백성들이 먹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제사장에게 돌려주게 하셨을까요? 왜 이걸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까요? 왜? 어깨. 어깨가 대체 뭐길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양의 어깨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양의 어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양의 어깨에 짊어지워 대신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와 그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인 것이고, 이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세상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다. 세상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셔서 죽으신 것, 이게 십자가 죽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래.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종의 어깨에 짊어지고서 죽게 하심으로 온 열방을 구원해 내시는 이 능력.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아니고, 이 능력을 우리가 모르면요, 하나님의 다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분이 뭐 세상을 창조하고, 그분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은 다 우리가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팔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깨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건 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양의 어깨에 짊어져서 죽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능력.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내 하나님 팔. 이게 나타난 게 이게 구원인 거죠. 이게 나타나, 이게 드러나시, 이게 구원. 다시 말해서 종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서,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듣고서 진리를 깨달은 자, 종의 죽음과 이 부활을 깨달은 자,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 부활을 내 부활로 알아본 자들, 그들에겐 어린 양이 된 종이 그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팔. 근데 이건 육을 위해 살아가는 이 완악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세상의 이 죄를 다 짊어진 어린 양이 된 이 종을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악한 인간의 이 지혜로는 절대 알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완악한 인간들은 그런 그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사람보다 더 상한 자가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걸 못 알아보고 그래서 그를 사람보다 더 상한 자로 만들어요.
하도록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거는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52장 13절에서 얘기한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의 노래니까 저는.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이라는 이 말은요, 어린 나무,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네프라는 말인데, 젖먹이. 아주 연약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연약. 그건 아주 연약하신 분. 연약한 모습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는 뿌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나올 수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라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말 굴권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말 굴권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시자마자 또 어떻게 됩니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해서 헤로드 왕이 그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데 어디 가서 삽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험함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연한 순 같고 이게 마른 땅에 뿌리 같이 자라십니다.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한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신 그에게 고운 모양, 풍채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운 모양이 뭐냐면요. 고운 모양이라는 게 다 토하는데 이건 그냥 윤곽이라는 말이에요. 윤곽. 용모, 윤곽.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준수한 외모라고 해요. 준수한 외모.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걸 좀 잘생긴 얼굴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은 준수한 외모를 가졌어요. 한복과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구물을 탈출하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 이 다윗이 얘기거든요. 다윗은 준수한 자예요. 외모가 그래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은 그 모양이 없어요. 한마디로 아름답지는 않아요. 윤곽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름답지 않다. 심하게 표현하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풍채도 없어요. 이 풍채라는 단어가 하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광, 광채, 빛남, 아름다움, 위엄 이런 말이에요. 그럼 위엄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좀 이제 왕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엄은 존귀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종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볼품이 없고 또 신분으로도 형편없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외모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신 분. 그죠? 그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열은 하나님의 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외모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허무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허무하다는 말은 기뻐하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보면 기쁘잖아요. 나도 저런 아름다움을 갖고 싶다. 바라다는 뜻이거든요. 기뻐하다, 바라다는 뜻이에요. 이게 허무하다는 말. 나도 저런 얼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허무할 만한 데가 그러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움이란 말은 그냥 이 마르에라는 말. 그냥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허무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보고서 기쁘다. 뭐 이렇게 뭔가 나도 저런 모습은 나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
요즘 말로 하는 거예요. 전혀 매력이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매력이 없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뭐 우리가 이제 예쁜 사람 보고 좋은 게 잘생긴 사람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외모, 그런 모습이 없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세상의 죄를 그 어디에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된 종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같이 다 잘생기고 다 매력적이야. 그냥 다. 이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아니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고 윤곽이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위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험보를 하는데 한 군데도 없는 어떤 매력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예수 영화를 만들려면 가장 못생긴 사람, 가장 이렇게 좀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어떤 작가는 실제로 이제 크리스찬 이제 작가가 그런 걸 이제 비판하면서 그런 영화를 비판하면서 차라리 고추를 예수님으로 등장시키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직. 하나같이 다 잘생겼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허무하는 데가 하나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돼요? 멸시당하고 거절당하는 분이라는 걸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문을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여기지 아니하였다. 멸시를 받는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당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육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최고인 이 세상에선 육신적으로 대단히 약하고 비천하고 또 용모도 없고 위험도 없으면 그래서 매력적인 것이 한 군데도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뭘 전하고 뭘 가르친들 그건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돼요? 다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약하고 초라하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진짜 뭐 내세울 게 없는 자가 아무리 좋은 걸 전한들 그게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볼품도 없고 또 뭐 위험도 없고 또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뭔가 좋은 걸 이렇게 전한들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다 거절하죠. 다 뭐 귀를 닫죠. 이게 세상인데 이게 하물며 그럼 그가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들고 일어나죠. 이 거짓의 이 세상은 크게 그를 미워하고 그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앞에 살펴봤었는데요. 똑같이 종의 순환과 종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종은 멸시당하고 또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죠. 미움. 근데 이게 미움을 받는다는 이 말이요. 몹시 미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단어가 타브라는 단어인데 이 명사형이 토에버가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이 단어를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무상숭배의 뜻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토에버.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몹시 미워하는, 크게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종이 크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열방에, 사람들에게 몹시 크게 미움을 받는 자,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예수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다 미워하게 해줍니다. 세상을 미워할 수, 거짓의 세상은 이 진리의, 진리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미워하죠. 좋아하겠습니다. 그것도 크게 미워합니다. 이 멸시, 이 거절, 이 미움 때문에 당하는 게 이게 고통과 질병인 겁니다. 그래서 강구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안 자라고. 강구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알지도 못하는 강구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질고라는 단어도 질병이라는 고통은 여기 강구라는 단어로 쓴 이 고통이라는 말, 몸과 마음이 다 아픔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질고라는 단어로 쓴 이 질병이라는 이 말은 몸의 아픔을, 주로 제 몸의 아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질고를 안다는 말은 이 질병을 안다, 몸의 아픔을 안다는 말은 몸의 아픔과 친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질병을 그분이 많이 앓으셨다는 게 아니라 몸의 아픔,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찔림 당하고 상하고 해서 몸의 아픔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멸시와 거절과 미움, 그리고 채찍질, 조롱당함, 침뱉음당함, 찔림당함으로 몸과 마음이 만시상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통들을 겪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는 거 아닙니까? 채찍질 하나만 다 해도. 침뱉음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 아픔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숨긴 같이 멸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숨기,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그가 거절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리고 큰 고통을 겪는데도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데도 모두가 다 그를 철저히 배척하더라. 모두가 다 그걸 당연시하더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그분과 함께 했습니까? 누가 그분을 변호했습니까? 누가 그분의 편이 되어줬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크루시파이 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좀 전에 예수님이 5명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막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중동 앞에 섰을 때 다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의 이 회유에 넘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런 군중들이, 무리들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만 있지 예수의 편,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기억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때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똑같이 기억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절하고 똑같이 멸시하고 똑같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침뱉고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인간들로부터 다 철저히 멸시와 고통을 당하죠. 모든 인간. 그래서 그분을 사람보다 더 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상했다. 인생들보다 더 상했다. 이분이 종입니다. 종. 하나님 보신 종. 이분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이분이 사람보다 더 상한 이 지독한 이 멸시와 이 고통을, 이 많은 고통들을 왜 겪었습니까? 이분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지시기 위해.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의 종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그 종의 어깨 위에, 어린 양이 되신 그 종의 어깨 위에 다 짊어지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이렇게 사람보다 더 상한 철저한 멸시, 철저한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멸시, 이 고통은 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멸시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다 그렇게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걸 신약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빌보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십신약에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 구약에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아픔을 당하고 한 이것을 신약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새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멸시와 이 고통을 더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같은 거면 십자가에 죽으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되잖아요, 좀. 아니, 그냥 좀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매맞고 그러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경적인 그 내용을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살리고자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너무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그리잖아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막 멸시와 고통과 막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또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또 십자가에 또 죽으시는 어떻게 이중처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분이 죽음만 필요한 거라면 우리에게, 그분의 피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그냥 곱게 죽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 멸시도 당하시고 고통도 다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겪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구약의 이 고난의 종의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고난 받는 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분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신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당신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래서 그 멸시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지만 둘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것이 이게 뭐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종이 당한 이 멸시와 이 고통,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건 종이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그 어깨에 대신 짊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종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팔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완악한 인간들 육을 자랑하며 육을 의지하며 육을 위해 살아가는 육을 최고로 하는 육의 영광을 최고로 하는 이 완악한 인간들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육을 최고로 하는 그들은 이 종의 육신의 연약함,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이 자라신 그 육신의 그 연약함 앞에, 그 멸시당함 앞에, 그 고통당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력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영광, 육신의 그 아름다움이, 육신이 잘 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완악한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약함 앞에, 이 멸시당하고 이 고통당함 앞에, 이 십자가의 무력함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계속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지금도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완악한 인생들은 절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을 보내셔서 그런 어린 양이 되게 만드셔서 그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걸 어떻게 우리 머리로, 우리 맨정신으로,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 그래,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기적인 게 기적.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걸 믿죠? 모두가 다 이 완악한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근데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이걸 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팔을 나타내신 것으로 알아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종이 와서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으로 알아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으로 알아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환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자,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에노스됨을 배운 자, 나는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 에노스됨, 이걸 배운 자. 그래서 종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말씀을, 이걸 잘 듣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의 그 멸시가 내 멸시구나, 그리스도가 당한 그 종이 당한 그 멸시, 그 고통이 내가 당한 멸시, 내가 당한 고통이구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구나, 내가 죽은 거구나. 그리고 그 적게 사람보다 더 상했던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 받은 그 부활이, 그게 내 부활인 거구나, 이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만?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겸손해진 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알아보는 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 듣는 자들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아, 어린 양이 이런 멸치당한 게, 어린 양이 그렇게 고통당한 게, 어린 양이 그렇게 죽은 게, 어린 양이 다 그렇게 누구보다 연약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거절당하고, 그렇게 미움당하고, 고통당한 게, 이게 내 죄를 짊어진 거구나. 내 멸시를 짊어진 거구나. 내 고통을 짊어진 거구나. 이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로 이걸 알아본다. 이렇게 알아본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바꾸잖아요. 이 죄사함을 누리잖아요. 이 멸시와 이 고통에서 벗어난 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응?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성령 안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멸시와 고통에서 자유한 삶,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한 삶,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자들. 이게 종이 그 어깨 위에 죄를 짊어진 자, 다시 말해서 제 몸인 육을 짊어진 자, 그 어깨 위에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한 자는 종이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알아보고 그 종의 어깨 위에 있는 자가 진짜 자유한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자,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진짜 자유한 자. 멸시와 고통에서, 이 세상의 사망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어깨 위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노래에서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이거 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불러야 돼요. When I'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doesn't beat,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ild in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do.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내가 강합니다. 내가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높이 들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아니, 이 찬양 아닙니다, 이거. 이게 CCM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뉴에이지 노래라고, 이 유라는 단어가 이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뉴에이지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이게 노래, 분위기도, 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되신 이 그리스도를, 여기에, 분명하게 이 당신은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부르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노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높이 들어서 나의 한계 위로 넘어서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종이 내 모든 죄를 짊어졌음을 알고
어깨로 내 모든 죄를 다 짐을 수말고 그 어깨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부활을 살게 해주신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게 2002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리메이크가 125번 리메이크가 된 노래. 그러니까 엄청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진짜 세계적인 노래예요. 생각 없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접하고 부르고 왜 복음을 아는 자는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 이걸 붙들고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 어깨 위에 있을 때,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을 때,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인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을 내가 알아볼 때, 그때 나는 강해집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내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부활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잘 듣고 환난을 통해서 좀 겸손을 좀 배우고 나는 진짜 에노스 맞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맞다라고 제발 좀 잘 배우고 그래서 종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았어. 종이 죽은 거 부활해. 그 죽음이 내 죽음,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이 진리를 좀 잘 깨달아서 나를 짊어지신 종이 그 어깨 위에 그 십자가의 위에 잘 머물면 되는 거예요. 잘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부활을 누리는 자가.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팔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걸 알아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이걸 알아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야 종의 어깨에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자가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어깨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멸시, 우리가 당할 고통, 우리가 당할 그 죽음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면 주님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연약함만 바라보고 그 멸시당한 그 고통당함만 보고서 그 죽음만 보고서 계속 멸시하고 계속 조롱하고 계속 핍박하고 그러면 멸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좀 잘 깨달은 자가 되어서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자인데,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인데, 이제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자인데, 주님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 영생을, 이 부활을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진짜 강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